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37절입니다. 약 487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37절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읽고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rue friends are like stars. You can only recognize them when it's dark around you. 좋은 말이겠죠? 진정한 친구는 별과 같습니다. 당신의 주변이 어두울 때 비로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뭐 내가 잘 나가고 돈 좀 잘 벌고 그럴 때는 막 따라다니고 붙어다니고 손 내밀고 친해지자 그러고 밥 사달라 그러고 막 그럴 땐 많다가도 내가 개털되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별별 일 없어지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같이 있어주는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번영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그 친구를 시험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 한때 잘 나갈 때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인기도 누리고 인심도 쓰고 막 그러다가 부도 나고 쫄딱 망하고 말아먹고 그렇게 되니까 친구는 물론이요 친척들한테까지 손절 다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때 깨지고 박살이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별이 보이는 거죠. 찬란한 별. 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친구요 도움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비로소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없는 나의 친구가 되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잠언 18장 24절 말씀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입게 되거니와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세상 친구들 많다고 나 발 넓다고 참 자랑하지만 나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떠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때론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친구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닮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또한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장차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귀환해서 그 왕의 자리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한 친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선포하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하 15장 12절 상반절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여기서 길로라는 것은 이쪽 길로 가세요, 저쪽 길로 가세요 그런 길로가 아니고 킬로라는 한 지역명입니다. 어느 성읍 이름이에요. 길로에 사는 길로 출신의 사람 아히도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뭐라고 했죠? 모사라. 모사가 뭡니까? 모사가 뭐예요? 제가 무슨 개그맨 흉내내면 성대모사, 그때 모사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모사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들 하죠. 아우, 저 사람 모사꾼이야, 모사꾼. 무슨 뜻입니까? 좀 무슨 음모 같은 거 꾸미고 막 이상한 그런 식으로 모사꾼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원래 뜻은 좋은 뜻입니다. 자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모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지의 유비 옆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갈공명.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바로 모사예요. 그래서 국정은 물론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언해주고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멍청한 사람은 안 되겠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아주 꾀주머니여야 됩니다. 그러니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오른팔, 다윗의 최측근, 그 다윗이 제일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지금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역적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와 힘을 합쳤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 나와요. 여러분, 난중일기 같은 데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공을 세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산대첩이 됐던 무슨 친천장 해전이 됐든 뭐가 됐든 막 그 뒤에 보면 장계를, 임금께 장계를 올릴 때 적의 수급, 목을 몇 개를 베었고 뭐 조총을 몇 개를 탈취했고,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그 공을 세운 장수들, 일반 사병들 이름을 빽빽히 써서 임금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난중일기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3장 뒷부분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 중에 34절을 보시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우리아,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 아주 용맹해서 큰 공을 세웠던 장수들을 기려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3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다윗이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고서 이제 혹해가지고 저 여자 누구지 하고 전령을 보내요. 전령이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뭐라 그러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해요. 자, 그럼 오늘 나오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과 이 밧세바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의 딸 밧세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밧세바는 족보가 꼬이면 안 돼요. 바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손녀인 거예요. 손녀, 밧세바가 손녀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잔인하고도 교활하게 살인교사해서 죽인 우리아는 결국 뭐가 됩니까? 아히도벨의 손주사위가 되는 거예요. 손녀사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가문의 명예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그 당시, 아히도벨은 바로 이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 앞에서 자신의 손녀와 또 이 손녀 사위를 죽게 만든 그 다윗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그 모사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분노로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향인 길로로 내려가서 낙향해서 거기서 칩거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상황을 인지한 압살롬이 이 길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한 거죠. 아히도벨이시여, 당신이 나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손녀와 손주 사위인 그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그리고 당신 가문에 대한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시오. 자,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누구누구가 압살롬에게 붙었다, 누구누구가 압살롬에게 적극 동조했다, 즉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군대 장관 요압이라든지 제사장 아비아다르라든지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이 압살롬을 도왔다, 이런 말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압살롬에게는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이 붙어가지고 사실은 커다란 위협이 되지는 않았는데, 단 한 사람, 바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막대한 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 점은 바로 다윗과 그의 측근 신하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일이에요. 제발 그 일만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다른 일은 필요 없어,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얼마나 놀랐는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지라. 다른 놈들 100명 떨거지들 압살롬 따른다 해도 별로 두려울 것 없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고? 야, 이거는 큰일이다.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조언들, 그런 계획들 다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정도로 참 이게 큰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면에서는 이 압살롬이 다윗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쟁쟁한 사람들은 다 다윗 편에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천혜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그 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막강한 군사들과 함께 이 압살롬의 반역 세력과 맞서 싸워 전투를 하면 이겨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빨리.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다윗은 정말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막 무서워서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꽁문이 빠져라 급히 성을 버리고 도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전쟁을 벌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측의 사상자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너의 자손들에 의해서 반역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만 믿고서 그것을 맞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즉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다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뜻이야 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일어나 도망가자 라고 말하며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결단한 거예요. 만약 그 안에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대로 그 성에 남겨두고, 즉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과연 주변 신하들에게, 측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저 반역 저놈들하고 맞서 싸워야지 왜 도망가?
우리가 더 힘이 세고 상황이 더 유리한데? 참, 다윗이 늙긴 늙었구나. 힘도 없고 저렇게 압살롬의 칼이 두려워가지고 그 알량한 목숨 구하고자 도망을 간다고? 에라이, 나도 이참에 그냥 압살롬에 붙어버릴까? 아유, 다윗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길을 떠나는 이 다윗,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친구들을, 바로 그의 신앙을 따르는 친구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우선 15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우선 그의 신하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로 충성된 신하들을 예비하시고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고 보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고 블렛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이방인들을 말해요. 또한 가드가 나오죠.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드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이 600명이나 다윗을 따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 중에는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보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 에돔 들어보셨죠? 그 사람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합니다. 또한 충성된 우리야, 그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헷 사람 우리야라고 해요. 즉 가나안 7종족 중에 하나인 헷 족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피부치 친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반역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이방인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기약이 없는 이 방랑 쫓겨가는 생활인데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중 지도자급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때였어요. 이때. 다윗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의외입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에 망명 와서 귀화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이 그거죠.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설마 뭐 바로 어제 왔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근래에 왔다는 거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야.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너 나 따라다니면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너도 돌아가고 네 가드 그 동포들도 데려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축복을 하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제 망명 와가지고 왜 나 같은 사람 쫓아다녀? 왜 고생해? 그러면서 정말 걱정해 주면서 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단순히 그저 군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즉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비록 그가 범죄하였지만 그가 철저히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그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정도, 즉 바른 길, 예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고자 이 다윗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내가 따르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 도와줘야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진정한 친구,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항상 교회의 성도들 또는 기독교인들 또는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서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론 그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때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일하십니다. 악을 통해서조차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기만 한다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24절부터가 이제 쭉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뭘 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할 거예요. 때론 적국의 힘, 다른 나라의 군사력까지 빌려서 대항하고자 할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나를 도와만 주시면, 그래서 저 아들로만 막아주시면 우리 성읍 10개 드리겠습니다. 황금 한 1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으면 어떨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 법궤, 이 언약궤를 이용한다면 어떨까? 이 언약궤가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과 유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 가운데 위치한 언약궤, 이 언약궤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나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궤는 다윗 왕가, 다윗 가문의 정통성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는 의미도 되지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세력이나 또한 반역 세력, 반란 세력이나 누가 되었든 무엇부터? 바로 이 언약궤부터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왕관이나 옥새, 도장 있죠? 또는 보검, 이런 거 막 서로 가지려고 하죠. 그것을 가진 자에게 진정한 정통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이후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먼저 측근들과 도망을 쳤는데 뒤이어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도다. 특별히 여기서 보라,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나올 때는 뭐냐면 집중해서, 특히 집중해서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봐라 이게 아니라 이것 봐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주의를 집중시킬 만큼 놀라운 광경이라는 거예요. 만약 성내로 압살롬이 진입했다면 그는 이 언약궤부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언약궤를 사독과 레위인들이 목숨을 걸고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겼어. 절대 저놈들에게 뺏기면 안 되지. 이 법궤가 있으니 이젠 안심이야. 자, 이제 백성들도 다시 나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거야. 아, 잘 가져왔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대패하자 그들이 뭐부터 생각했습니까? 그 언약궤부터 가지고 오자, 전쟁터로.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요. 이것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 의지하였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무슨 부적처럼,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마술 상자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상자 안에서 뭐 능력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울리도록 막 함성이 질렀고, 상대적으로 블레셋은 좀 사기가 꺾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를 하고 실로는 박살이 나서 폐허가 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또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그저 금칠한 나무 상자일 뿐인데도 저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그 언약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무슨 부적처럼, 무슨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또는 왕권의 그 정통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삼고자 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고 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는 고백을 해요. 25절에 26절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아서 은혜를 입는다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 너 안 좋아해, 나 너 기뻐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 자신의 카리스마, 또 아히도벨의 모략,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백성들의 마음을 막 사서 돌린 거, 이것 등등을 의지하면서 교만했다면,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지난날에 그 범죄함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언약궤를 손에 놓고 백성들의 지지를 다시 모아서 훗날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래서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시더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즉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뛰어난 모사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선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진정한 친구,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히도벨에 필적할 정도로 지혜로운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 후세를 데려가질 않고 오히려 압살롬에게 보내어서 아히도벨과 라이벌 구도를 만들게 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용지물로 만들라고 부탁을 해요. 또한 예루살렘 내부에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그 내부 정보가 향후에 다윗의 복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많은 고난과 환난들 앞에서 가장 먼저 제일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부터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분명히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과에 승복하겠어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과연 내 안에 있을까요?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한 세력, 불법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하더라도, 나를 옥죄어 온다 하더라도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대적들의 모략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자들과 경건한 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비록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의한 시련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도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